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군가가 좀 나를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정이 특별히 그러했던 곳이었습니다. 큰 일을 당했고 가족이었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은 이미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하셨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께 엎드려서 똑같은 말을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한스러운 원망과 함께 그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 어찌 보면은 그 슬픔 때문에 이미 마음이 닫혀버리고 마음이 잠겨버려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실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울고 있는 두 여인에게, 두 자매에게 예수님은 같이 울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답답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내 속사 마음을 다 털어놓을 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사정을 그 사람이 듣고 나에게 어떤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위하고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답을 제시해주고 길을 제시해주기보다, 기독교 상담을 배울 때 내담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게 하고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라고 배웠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그 마음의 아픔을, 그 답답함을, 그 절실함을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위기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구보다 좋은 상담자 되시는, 누구보다 좋은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기묘라 모사라라고 하는 그 모사라고 하는 말이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좋은 상담자 되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십니다. 위기가 필요한 순간, 위로가 필요한 이 순간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분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원망이 섞이더라도, 불평이 섞이더라도 주님 앞에 그 모든 원망도, 불평도, 눈물도, 아픔도 다 담아 도에 놓습니다. 주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여기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과 한과 원망이 담겨 있습니까? 가슴 아픔이 담겨 있는 말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만 더 주님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조금만 더 길을 재촉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어제만 왔었어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죽은 지가 며칠이라고요? 나흘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이제 영혼마저도 이 땅 가운데에서 떠나버린, 가야 할 곳으로 가버린, 정말 죽어버린,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시간. 그랬기에 어쩌면은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은 주님 하루만 더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이, 살리신 사건이 이 나사로만 있는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했던 그 여자아이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상녀가 메어져 나가고 있는 그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루만 더 빨리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무덤에 넣기 전에, 돌을 굴려 넣기 전에 하루만이라도 빨리 오셨다면, 이 안타까운 마음. 그렇지만은 모든 희망은 다 끊어졌죠. 이제는 안 된 타임, 이제는 끝나버린 그 순간.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위로가 있을 수 있는 시작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 시작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정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늘 보이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무수히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며 넘어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이 오셨던 시간은 결코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잘못된 시간도 아니었고 실수가 있었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출발하시기 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 가정, 이 마르야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늘 2022년 7월 24일 주일, 지금이 3시 7분이거든요.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실수하심이 없으셨고, 단 한 번도 늦으심이 없으셨고, 단 한 번도 실패하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을, 위로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여행을 떠나고 그러한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러한 것으로 마음의 풍족함을 얻으려고 하시기보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위로들, 좋은 것 보고 즐겁게 즐기고 쉼을 쉰다고 우리에게 위로가 올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위로가 영원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일시적인 잠시 잠깐의 위로함이라는 착각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착각이 깨어질 때 우리는 더 큰 상실감을 맛볼 수밖에 없죠. 참된 위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이 속이 상할 때, 무너져 내릴 때,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갈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썩어 문드러져 가고 무너져 버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속쓰린 마음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에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 한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럴수록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한나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마리아도 그렇고 그 인여들이 했던 지혜로운 행동이 뭡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말이 안 나오는,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 한나의 마음이 처절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차라리 한나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을 꺼낼 수 있었다면요, 사실 한나의 그 마음의 아픔은 깊지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그 깊은 아픔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역사하셨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아픈 마음을, 쓰라린 마음을 털어놓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같이 울어주시며 공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그때에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요철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만, 여러분, 르호보암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혜의 왕이었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가르치기 위해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의 그 지혜의 엑기스가 담겨있는 그 잠언을 1차 독자가 누구냐면은 르호보암, 얘한테 준 겁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이 썼던 그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결국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젊을 때에 붙잡으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기보다 그 할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자기와 함께 자랐던 청년들의, 신하들의 그 말에 그는 더욱더 귀를 기울였을 때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다윗의 그 가문에 내렸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갈르시고 심지어 10지파를 다른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버리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하고 나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놓을 때, 바로 그때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절절한 아픔을 털어놓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같이 비통해 하시며, 같이 안타까워 하시며, 같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플지를 주님이 잘 아신다. 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주님이 잘 아신다. 여러분,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잘하셨고, 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셔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는 밥도 못 먹어서 어떤 때는 굶어서 배가 고프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감기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아프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한 모든 아픔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33년의 시간 동안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조물인 너를 그냥 잘 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라고요.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귀한 일이고 가장 값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어서 너무나도 측량 못하실 분이어서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 강하는 이 고통과 절망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막막함을 당해보신 분이기에, 겪어보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해 보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이 가슴 막막하고 절박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같이 공감하시며 울어주십니다. 같이 눈물 흘려주십니다. 아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벌걸음을,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알아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신 후에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녀들에게 야, 왜 이렇게 못 믿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야, 울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뭘 이런 걸로 우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같이 울어주신 후에 그 모든 절망이 뭉쳐있는 그 무덤 앞에서 돌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알아주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그 막막한 절벽의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뛰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도 사실 우리는 주저하죠. 마르다처럼 주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라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무덤을 열어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와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함을 입는 일입니다. 모르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일부러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돌문을 열라고 하시고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거 열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힘센, 힘 좋아 보이는 건장한 사람들이 열었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 괜히 왔다. 괜히 여기 따라와가지고 부정타게 생겼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도약, 마지막에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질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돼 격려하십니다. 믿음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위로가 있어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내용이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쉽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허무한 이야기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믿음의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디뎠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디뎠을 때에 전무후무한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됐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그대로 살아나 나아오는 놀랍고 기이한 광경을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순간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했느냐 조롱하고 한탄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같이 내딛자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그 나사로의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일들로 넘어지고 아파합니다. 막막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도 시켜보고 드라마도 봐보고 여행도 떠나보고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수다도 떨어보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더 좋은 위로를 찾아서 우리는 더 맛있는 것을 시키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곳, 우리가 마음을 보여드려야 할 곳,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실 수 있는 한마디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듯 말하시는 딱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왔는데 더 이상 이 가정, 이 자매에게 슬픔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겠느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다른 어떤 증명과 논리가 필요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은 끝이 났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 같고 주님은 너무 멀어 보이기만 같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픈 마음에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렇게 공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함도 얻으시고 또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